시간 같이 주 은혜의 힘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일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야 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리스의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김예춘 형제 나와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현실을 주님 안타까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다 같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경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온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이런 코로나로 인해 두려워하는 이 시대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의 이 말씀 안에 보면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며 또한 그것으로 인해 따르는 핍박과 문제들을 어떻게 교회가 대처해 가는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은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집사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집사는 우리 현재 교회에서 나와 있는 집사 권사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한다면 평신도 설교자, 평신도 사역자라고 보는 것이 많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일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나눠준 게 바로 이 집사의 직책입니다. 이 집사의 직책은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 전무했던 기도와 말씀 사역 이외의 것들을 사도들을 도와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과 능력과 충만하게 받게 되니까 교회에서 이런 일을 돕는 것만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게 된 일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보면 사도가 아닌 일반 사람 그분들 중에도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 이외에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일을 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 스데반을 통해 현실로 됐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미 이것을 예언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 보면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 시대에 특별한 사람들만 성경을 받았던 이 사건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고 임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자들에겐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에게 붙잡힌 사람들은 그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자마다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한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정말로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도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많은 청년들, 학생들이 왜 이런 것을 잘 경험하지 못하느냐? 모두에게 이것을 강하게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들 중에 그 CCC나 뭐 예수전당 같은 선교단체 훈련 가는 사람들 중에 좋은 것을 경험하는 경우가 뭐냐면 선교지에 가서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마귀의 세력도 강하게 임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도 함께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이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제 아는 후배가 인도에 있는 선교사로 오랫동안 활동하고 지금도 있어요. 참 볼 때마다 제가 제 후배지만 참 존경하는 후배입니다. 지금 인도에 있는 많은 교민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인도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근데 그 친구는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그 선교지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는 친구예요. 얼마나 참 귀해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가 지금처럼 선교사가 아니라 대학생일 때 그곳에 선교 가서 있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면 일반 학생들이 있을 경험할 내용들이 아니에요. 막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막 일으키고 대학생인데 선교지에 가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친구만이 아니라 함께 간 청년들이 정말로 그런 역사를 경험해보지 않았던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함께 기도하는데 정말로 병고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이런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 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일어나느냐? 첫째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아서, 둘째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만한 분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스데반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을 행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로 저에게 이것을 해주세요.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면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믿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핍박이 따르기 시작했어요. 참 이상하죠. 분명히 선을 행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한 아픈 사람, 힘든 사람에게 말씀을 주고 위로를 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의 소리가 들려와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8절과 9절 보면 회당에 있는 각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다 핍박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이른바 자유인들, 구레네인들, 알렉산더인들,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다 일어나서 스데반을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스데반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믿음의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이 칭찬이 아니라 핍박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가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마음이 아픈 자, 상처받은 자를 위로할 때 유대인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핍박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좋은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핍박과 시기의 이야기들이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 이 시기하는 일, 분쟁의 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다름 아닌 회당,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칭찬만 듣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예전에 제가 있을 때 충주에 있는 한 교회에 있을 때였는데 그곳에서 신앙 봉사를 하면 마찬가지로 시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본당 교회 와서 청소를 하고 가면 누군가 보고서 막 말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축복받으려고 맨날 청소한다고. 여러분 그러면 자기가 복받고 싶으면 와서 청소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청소는 안 해. 하는 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야 제발 쟤
또 저기 와서 꽃꽂이를 해놨어. 얼마나 복 받으려면 저런 거래. 그럼 자기도 하면 되잖아요. 안 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면 스데반이 성령의 임재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러면 이 스데반이 이런 능력 행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들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아요. 뭘 하느냐? 스데반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시비를 계속 거는 거예요. 만약에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나도 성령 받아야지 하면 어느 교회도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을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을 비판을 하고 지적질하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내 안에 혹시 누군가 교회에서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똑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나오면 야, 저 사람 참 잘한다. 그리고 칭찬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지만 반대로 쟤 뭐가 이렇게 잘났는데 저렇게 나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정말로 스데반처럼 성령이 임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내 안에 무엇이 역사하느냐? 반대로 마귀가 역사합니다.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 안에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마음과 하나는 죄로 향하는 마음. 이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신앙이 좋으면 성령에 이끌려서 가고 신앙이 떨어지면 죄에 이끌려서 가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마음이 나를 주장해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 비판과 비난과 시기와 미움이 사라지고 사람들을 향해 섬김과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안으시고 하나님 이들을 죄를 모르고 짓는 죄입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다냐면 천사 같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게 천사 같은 얼굴일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한번 우리 청년들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영상을 집에서 보는 청년들 학생들도 우리 가족들 한번 바라보기 바랍니다. 누가 천사 같습니까? 대부분 알 수 있죠. 얼굴 딱 봤을 때 선하고 밝아 보이고 악의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천사 같다고 말하죠. 딱 봤는데 분노가 가득 차고 조금만 하면 막 공격하려는 그 눈빛이 있는 사람에게 천사 같다 말을 하지 않아요. 스데반이 왜 천사 같다 말할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 후반부에 이 스데반에게 누명을 씌우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 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요. 그런데 스데반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이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성령에 임재한 자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목사님 밖에 나가면 남자 여자 서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데 왜 사랑이 하나님 믿는 사람만 사랑해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의 마음을 누가 품을 수 있겠어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누명을 씌우고 죽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마음을 누가 품을 수 있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를 주장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시기하는 사람,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 싫어하는 사람 나도 미워하는 게 맞아요. 나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해주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도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가 순교할 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누가 보겠어요? 스데반 같은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스데반 같은 믿음의 자리, 영의 자리, 체험의 자리에 들어갈 때 비로소 주님이 하늘 보좌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한 번도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데반 같은 마음 품지도 않는데 어떻게 만나겠어요? 우리가 항상 만나는 거 누구겠어요? 죄송하지만 예수님보다 사단이 더 가까울 수 있어요. 항상 내 안에 죄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이 스데반 같은 마음이 아닐지라도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분내고 화냈고 욕하고 짜증내는 마음이 가득했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그런 마음들이 덮여지고 부드러워지고 바뀌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야, 너 참 교회 다니니까 바뀌었다. 너 교회 다니니까 좀 바뀐 것 같아. 예배 드리니까 좀 순해진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보고 저 자신을 또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주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데 참 솔직히 말해서 마귀를 닮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의 원리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화나게 하면 나도 화내고,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지금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 있는 자리, 우리 청년들이 있는 자리에 주님 동행하심으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함께 모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예배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그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학생들의 삶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성령을 구하며 나아갈 때 넘치는 은혜로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들이 부족함 없이 누리며 또 베풀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이타처럼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집에서 누워서 예배드리는 그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부럽습니다. 자, 코로나가 곧 간다니까 이제 곧 교회에 나와야 될 거니까 마음들 가다듬고 다시 나오기 바랍니다. 이제 힘들고 막 계속 주위에서 번지고 하는데 번질 만큼 다 번졌으니까 우리한테는 안 올 거니까 여러분들 건강하게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공부 열심히 하며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고 싶은데 못 보다 보니까 병,
상사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사병 나더라도 가끔 보고 또 혹시 카톡이나 뭐 이런 것으로 서로 교제하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이제 학교에 가서도 당당하게 건강하게 한 학기 마치고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꼭 교회에서 보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주 광고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